자, 이제 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오늘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짧으니까요, 우리 세 절 같이 그냥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였는데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지니라. 아멘. 가끔 제가 좀 설교를 새로운 형식으로 할 텐데요.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은 전반부에 이 나병 환자의 시점에서 1인칭 시점으로 1인칭 내러티브 설교를 합니다. 이런 설교를 여러분이 이 나병 환자의 시점으로 제가 한번 재구성, 본문의 사건을 치밀한 해석을 바탕으로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잠깐 동안 제가 나병 환자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도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분은 병을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병이 나은 사람들의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 몹쓸 병에 걸린 후로 내 인생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나는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나는 마을 밖에 격리되었습니다. 나처럼 끔찍한 병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만 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환자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족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환자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마을 밖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가족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씩 음식을 전해주러 올 때를 빼고는 말이죠. 그때에도 나는 차마 내 아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처참하게 일그러진 내 몰골을 보여주기가 싫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나는 단지 환자가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길을 걸을 때 나는 소리를 외쳐야 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 짐승맛도 못한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멀리 비껴갔습니다. 행여 부정한 나에게 몸이 닿기라도 하면 그들도 부정해지니까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나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나는 세상도 싫고 내 자신은 더욱더 싫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나를 고쳐야 될 환자가 아닌 피해야 할 죄인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가면서 나는 점점 더 깊은 좌절 가운데 빠져갔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마저도 나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나의 모습, 깨끗한 피부, 사람들과 악수하며 한때는 꽃미남 소리를 들었는데 말이죠. 그런 모습은 다 잊어버렸나 봅니다. 그때는 소망이란 말이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러던 어느 날 그 이름을 들었던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는 신비한 힘이 있었습니다. 바위에 피부를 긁으며 하루를 보냈던 내가 일어나서 사회 공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에 아무런 목적도 없고 어두운 가운데서 단지 숨만 쉬고 있었는데 그랬던 내가 일어났습니다. 두건을 구했습니다. 온몸을 감을 수 있는 옷을 찾았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게 원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그분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은 그분께 한번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나 같은 것도 낫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내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로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내가 낫기를 원하십니까? 아무에게도 물어보지 못한 그 질문을 그분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목말라 한 것은 내가 회복되고 낫기를 원하는 한 사람의 따스한 마음, 뜨거운 의지였습니다. 나는 규칙을 어겼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동굴을 벗어났습니다. 두관과 망토를 둘러쓰고 마을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비켜라!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야만 하는 법도 나는 어겼습니다. 나는 멀쩡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속이며 마을에서 그분을 찾아다녔습니다. 마침내 그분을 찾았을 때 나의 심장은 미친 말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신 차렸을 때 나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면 나는 큰 죄를 지은 것을 들키게 됩니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정한 자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가장 부정한 자가 그 부정함을 숨기고 가장 거룩한 사람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평범하고 정상적인 어부였던 그의 제자 베드로마저도 그분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기를 떠나달라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발 앞에 엎드려 나는 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원하십니까? 내가 깨끗해지길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상하게도 나는 묻고 싶었습니다. 그냥 그분께 나를 낫게 해달라고 부탁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진정 그것을 원하는지 알고 싶었나 봅니다. 말씀을 드리고 나서야 나는 내 말이 정말로 우습다는 걸 알았습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나여야 하지 그분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고 나에게 소원이 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소원이 바로 그분에게 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십니까? 내 질문은 너무나도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의 발을 잡고 있던 내 손등에 뜨거운 감촉이 있었습니다. 나는 무심결에 고개를 들고 말았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그분의 얼굴을 보아야 말았습니다.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내 손등을 적셨던 그 뜨거운 것은 그분의 눈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손을 나의 더러운 환부에 대시며 입술을 열어 단호하고도 따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 귀를 통해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그 소리가 종소리처럼 쟁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분은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할 능력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절대적인 의지를 품고 계셨습니다. 설령 내 자신마저 나를 포기했다 할지라도 그분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원하십니다.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로 인해 문둥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이 떠나가기 전에 이미 좌절과 절망이 먼저 떠나갔습니다. 모든 좌절감을 무너뜨리고 소망을 죽여버린 내 마음의 문둥병이 먼저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본문에 대한 치밀한 해석을 바탕으로 나병 환자 입장에서 본문의 복음서 현장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이 상황이 마음이 실감나십니까? 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현장을 재구성하면서 한번 덧붙여본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둥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몸의 질병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랫동안 아니죠. 그냥 한 9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아무리 잘 살고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씩은 마음에 큰 고통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범적이고 항상 웃으며 다니시는 집사님인데 어느 날 제 앞에서 펑펑 우시면서 너무 괴롭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괴로운 죄 여러분 짓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긋지긋한 병에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병이 없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기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게 병에 걸리기도 하고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을 겪기도 합니다. 그 좌절감이나 상처가 너무나 커서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원의 확신까지도 잃고 신앙생활도 중단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아픔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길어서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소망을 버리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한 가지만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낫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신자의 위로와 소망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40절과 41절에 등장하는 원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는 헬라어 말로 이제 델로라는 발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쓰일 때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동사는 목적하다, 준비하다, 결심하다, 바라다, 원하다, 작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어와 함께 쓰면 완고한 거절을 의미합니다. 이 동사는 강력한 주권자의 주권적 의지를 표명하는데 아주 잘 어울리는 단어라서 왕명, 칙령, 장군의 지위를 표현할 때 쓰이는 그런 동사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단어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쓰일 때는 이것은 변함 없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의지. 이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며 우주의 중심입니다. 실로 우주는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구성되며 하나님의 의지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의지를 기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 아까 제가 이 원하다라는 동사의 그 뜻을 좀 길게 설명해 드렸는데 그 뉘앙스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2절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지셨으니 저는 사탕 먹기를 원해요. 저는 과자 먹기를 원해요. 저 그 정도의 원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심 절대적인 의지입니다. 자, 3절 세 번째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말씀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포도원 주인의 의지입니다. 자, 네 번째 요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원하는 자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 앞에서 순종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한번 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지 앞에서는 자기 의지를 꺾으십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여러분 사람의 의지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절대적인 의지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의지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는 의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지는 물질보다 더 실제적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의지는 돈보다 더 구매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더 주권적이며 우주의 방향성 있는 어떤 에너지보다 더 강력하고 집요합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의지길래 무한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로 하여금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을 걸어다니시며 인간의 모든 약함을 다 겪게 하신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의지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삐져버린 인간의 모든 모욕을 참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신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의지길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아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죄인들을 위해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것일까요? 오늘 그런데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피와 살로 이루어진 인간의 손이 되어 한 나병 환자의 환부에 닿으셨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의지길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다 내어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건요 저도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 저 이거 10년 됐어요. 저 이 상처 10년 됐어요. 저 인간으로서 그냥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으로 기적입니다. 하나님, 저 나을 생각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도 포기한 그런 병이 있습니까? 그런 상처가 있습니까?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생각하며 오늘 시간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것도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전히 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죽어가는 우리를 영생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건강과 질병이, 삶과 죽음이, 성공과 실패가,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 안에 있는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의지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요소 중에는 그분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관철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 의지가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의지가 여러분의 가정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의지가 병원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을 붙들고 있습니다. 절대로 굴하지 않으며 가장 완벽하게 실현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명백하게 입증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존하시겠습니까? 왕의 뜻을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의존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구원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놀라운 의지 앞에서 어찌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한 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20대 중후반은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통스러워하며 영적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수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마치 본문에 나온 나병 환자처럼 그는 자신을 교회로부터 격리했습니다. 그는 원래 모태신앙이었고 한때는 티 없이 밝을 정도로 자유롭고 거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적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를 다시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속에서 영원히 죽어버린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지면 빛이 싫어집니다. 그도 빛을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생각이 다른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그를 다시 교회로 이끄셨습니다. 그 청년은 두건을 쓰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그 나병 환자의 심정으로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가 교회를 다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죽어서는 갈 수 없는 천국을 사는 동안만이라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노래하는 성도들 틈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두건을 뒤집어 쓰고 그들처럼 된 것 같은 착각을 즐겼습니다. 그는 스스로 진정으로 낫기를 감히 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마치 천국 백성이라도 된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즐겁게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열심과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청년부 목사님이 그를 소그룹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굳고 사양했지만 결국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방에서 말씀을 읽던 중 그는 갑자기 방바닥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기뻐서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던 중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나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구원받기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나를 먼저 용서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믿지 못하고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더 큰 죄로구나. 네, 죄가 크지만 십자가는 더 크구나. 그렇습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의지를 가장 영광스럽고 강력하게 드러내는 곳입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인정하고 그 의지로 인해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 것은 돌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탕자가 돌아온 것은 탕자는 기껏해야 아버지의 품꾼이 되기 위해서 돌아왔죠. 그러나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여전히 그 모든 상속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아들로 그 지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탕자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됨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탕자가 자기 아들로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의지가 탕자에게 아들의 지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나사로가 구원받은 것은 그의 누이들마저도 그 의지를 꺾어버린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생명의 주가 생명을 선포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부활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와 사람들은 그저 울 뿐이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통분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주가 원하시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라. 소녀야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의지가 선포될 때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일만큼 확실한 일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 사람은 영국의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수천 명의 노예를 끌고 온다는 것은 수천 개의 가정으로부터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아들, 딸을 납치해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천 개의 가정에 수만 번의 통곡이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이 노예선으로 수송되는 동안 그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3분의 1이 바다에서 죽어서 시체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평생을 다른 사람의 노예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돈 몇 푼을 위해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 누가 그런 중죄인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본인들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그 구원을 받고 만든 노래를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 앞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앞에서 여러분이 포기한 죄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포기한 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포기한 아픔과 상처라 할지라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로 이 뉴튼 목사님은 43년을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남편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거룩하고 집요하신 하나님의 의지 앞에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평안과 기쁨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에게 능력이 있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에게 변함없는 의지가 있으셔서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나를 회복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마저 잃었던 젊은 날의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여기 앉아 오늘 또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 구원이 나의 의지에 달렸다면 우리는 벌써 나가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를 결코 용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회복이 주님의 절대적인 의지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말씀 들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청년의 때에 휩쓸리기 힘든 때에 우리가 죄를 저질 수 있지만 우리의 내 자신을 한심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 우리가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여전히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변함없으신 그 지배하신 의지 앞에 나를 내어놓습니다. 오늘도 나를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주님,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라. 주님의 이 말씀 전하여 주셔서 행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